오늘 말씀은 찾아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바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장 11절 같이 한번 펴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군거림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시대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이 비유라는 말씀을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비유는 어떤 말입니까? 원관념이 있어요. 어떤 사실적인 대상이 있어요.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 안에 감춰놓고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문학적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찾아서 이웃과 즐거움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15장 8절로 10절 비유 말씀은 어느 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은전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아서 벗과 이웃과 즐거움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비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웃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 이야기가 비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등장한 소재가 있습니다. 비유에 양이 등장을 했고요. 동전이라는 무생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라는 인간이 소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과 동전과 탕자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짐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이고 동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에서는 양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비유에 목자와 양이 소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전과 어떤 여자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본문마다 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두에 제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숨겨진 비밀로,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냥 표적으로만 보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면으로만 보면, 표적으로만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기 예수를 뭘로 봐요? 표적으로 보면 그냥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시되어진 거예요. 복음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숨겨진 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집니다. 누군가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소재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본문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 찾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은 50m 거리 벗어나면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잘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누가 찾아야 돼요?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제 발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시당하는, 그 세대 종교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목자라는 것을,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12절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부모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것을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이 재산을 미리 상속분을 챙겨서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죄에 해당해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이미 일륜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폐륜에 가까운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그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13절부터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비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비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래요. 그럼 뭔가 예정돼 있었단 얘기겠죠. 흉년이 들 거라는 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흉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는데 어떻게 됐다? 들로 내팽개쳐졌어요.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그들은 지금도 돼지를 가장 부정하고 또 먹지도 않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을 길이 없을 만큼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세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성적인 깨달음을 얻고 감성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합니다. 감성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이는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탕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죄의식이 없이 살았다가 비로소 내가 어디와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죄의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죄를 하마르티아에서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원론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났어요. 어떻게? 이걸 다시 파자하면 부정적도 하라는 말과 또 말티온이라는 그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법계 안에 말티온이라는 말이 법계 안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증거, 증언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 부정적도어가 같이 합성된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십계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증언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의 어떤 상태였어요? 마귀의 미혹된 상태였어요. 이거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이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도 기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자가 회개하고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어떤 작정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마음이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겠죠. 어떤 상태로 갑니까? 이 죄를, 내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죄를 가지고 갑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멀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보고 이 아들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이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죄를 범한 장본인이에요. 마을에 접근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폐륜하라는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띌새를 아버지가 불철주야 동구 밖을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들보다 더 먼저 뛰어나간 거죠. 그 아버지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포옹을 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이제 누릴 그 복락을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더 이상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 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성경에서 옷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의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유대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깁니다.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면서 자유의 신을 줍니다. 신겨서 그의 권위를 복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상태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입는 거예요. 율법의 두 마음으로 우리가 선악 구조 속에서 그 율법을 대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스 오직 한 마음으로 그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 율법 아래
저주받은 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제 품어 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의의 평강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버젓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25절에 봅니다. 맏아들의 상태가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5장 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죠? 율법에 위배된 것을 잡아내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수군거렸다. 죄명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온 종교적인 그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어떻게? 왜 나에게는 잔치 배설을 안 해주냐 이거죠.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에게는 칭찬도 안 해주시고 잔치도 배설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2절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비유가 소재만 다르게 쓰였지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99마리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일격을 가합니다. 내가 의인 한 마리를, 그죠? 의인 하나를 기뻐한다 이 얘기예요. 회개할 것 없는 너희 의인 99명은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일지라도 무생물일지라도 하나님 눈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 피조세계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안주머니에 넣으면 안주머니에 있는 돈이 동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선교 방송에다 헌금을 했어요. 얼마가 됐든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서 선교가 될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서 그냥 동전이 굴러다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의식 없이 사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꺼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주님이 그걸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스스로 발견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해져서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짓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한 일을 해서 십자가를 지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같은 1차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고 또 죄의식을 갖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과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의 빵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 살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피를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지 인간이 원하는 그 육의 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적인 그런 신앙과는 어쩌면 너무나 먼 다른 생각일지 몰라요. 다른 복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못 박히고 그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